집에서 아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끔 저희 아들이 퀴즈를 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런 건 여러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어딨냐?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아빠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딸이. 그래서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프라하죠. 몽골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울란바타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계신 시장족 티벳의 옛날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사라는 데입니다. 라사라는 곳에 가서 포탈라궁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수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궁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은 왕이 거주하는 집무실입니다. 수도에는 반드시 왕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왕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계시록에서 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렁찬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7 황금 촛대를 돌아다니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으로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왕에게는 백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소규모의 교회 7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떠냐 하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24 장로들의 보좌, 이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도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계시록 4장에 그 보좌에 대해서, 우주의 수도에 관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같은 나라인 북한의 평양에 가는 거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통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만 있다면 사탄도 갈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천국의 그 놀라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에 그 광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와라 그러면 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의 광경을, 지금 보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수도요 중심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셔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수도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주의 통치, 그 핵심에, 그 궁궐에, 그 왕좌에, 그 보좌에 사도 요한이 나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보좌에 나갔을 때 그 보좌의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2절 3절 말씀,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채의 모습이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석과. 여기 보석이 세 가지의 보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벼곡, 이 푸른 보석입니다. 홍보석, 붉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떠 있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에메랄드라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보석이 세 가지만, 보석 색깔이 세 가지겠습니까?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요, 이 보석 색깔은 성경에 가장 처음에 에덴 동산에 정금이 있고 호마노도 있고 수많은 보석들이 있는 그곳,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석들은 어디 쓰여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의 그 건물의 기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벼곡이 기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스퍼, 기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이 사르디우스라는, 카르넬리언이라는 보석이 기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가 그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었던 보석이냐면 제사장의 흉배에 있었던 보석들입니다. 제사장 흉배에는 네 줄로 세 개씩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12보석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광채가 그렇게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장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무지개가 들려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을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그 무지개가 들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한 그 보좌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왕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 대접의 심판도 있고요,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심판도 있고요, 무슨 향로의 심판도 있고,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면 보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될 때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덕수궁 혹은 경복궁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말을 타고 어디까지 옵니까? 서울역까지 옵니다. 서울역, 그곳이 파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구파발이라는 데도 있었는데, 파발마, 서울역 그곳에서 말을 타고 그 역졸들이 그 말을 타고 임금에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뛰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곳에 가서 말을 바꿔 타고 또 뛰는 겁니다. 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보좌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황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들은 자기가 영광받을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워싱턴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통치의 근원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사상은 세속적인 사상과 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 배워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왕이 주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King's Sovereignty, 왕의 주권은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State Sovereignty, 이 국가 주권,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라는 제도가, 이 사실 제도라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림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의 원래 정신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국가라는 제도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그냥 찍어 누르는 것이죠. 억압하는 것이죠. 주권이 국가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소수의 권력자들입니다. 결국은 국가 주권론을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주권론이 나왔습니다. Popular Sovereignty.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요즘에 민주정치를 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이 주라는 것입니다. 민이 주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혀지고 국민에 의해서 하야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이죠.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더하면 24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24장로다. 일견 그럴듯한데요. 이 24라는 말이 직접 인용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 이후에 3절 이후에 특별히 읽어보시면요, 거기 그 역대상에 사람을 고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구별을 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세어보니까 24명인 거예요. 아론의 4아들 중에서 2아들이 죽고 남은 2아들의 후손들을 세어보니까 24명인 거예요. 그래서 24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밑에 한 그룹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24개의 반, 24개 그룹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예배를 맡아보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24반차의 제사장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24명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것은요,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이 천국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봐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존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24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24명의 대표가, 완전한 구원의 수가, 신구약을 통과하는 완전한 수들이 하나님 보좌에 미리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의 변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 밀려서 저 천국의 변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 예배의 성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떤 존재의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요,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썼습니다. 이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이 왕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금관, 왕으로 세우신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연은 바로 24장로들, 그리고
그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표상이 되는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그런 천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이죠. 네 생물이 네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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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올리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그 얼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한 것도 있고, 어떤 천사는 독수리의 모습을 했고, 어떤 천사는 사자의 모습을 했고, 또 어떤 천사는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표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네 동물들은 전부 최고의 동물들입니다. 맹수 가운데서 최고는요 사자죠.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라고 그러지만 그쪽에서는요, 중근동에서는 사자죠. 그 다음에 가축 가운데서 최고의 가축은 소입니다. 송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이 네 번째는요, 독수리의 모습을 한 가장 신비롭고 나르는 짐승 중에서 최고는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존재, 이 천사들인데요, 그 천사들을 가톨릭에서는요, 옛날에 많은 천사론을 이제 가톨릭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9품의 천사가 있다고, 9단계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사가 세라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날개가 4개 달린 천사, 케루빔이라는 그런 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큰 그림은요, 제가 터키의 소피아 사원에 그려진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일꾼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4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일꾼으로서 하신 사역들을 4개의 복음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세 번째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사자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붙어서 논쟁하셨습니다. 진리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존재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송아지같이 자기의 가죽, 자기의 고기, 그리고 뼈까지 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송아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완성된,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인간이 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참된 인간이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 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인간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친구가 되어서 인간을 돕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족보도 없습니다. 아비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적인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에고에이미의 존재로서, 여호와라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라를 섬기는 직분을 우리가 받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요, 권사의 직분이요, 집사의 직분이거든요. 이런 존귀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처럼 섬김을 다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자는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주변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을 인도하고 안내자가 되는 독수리같이 먼 곳을 조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는, 위기를 먼저 감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직분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